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찾았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감옥에서 우리 요셉이 두 신하에게 꿈을 해몽해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신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40장에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랬죠. 만약에 잊지 않았다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자, 잊은 일이 잘 된 거라 그랬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잘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바로 왕 앞에 다시 오게 됐는데, 제가 감옥에서 요셉이란 청년을 만났는데요 하고 말을 했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 요셉이 애굽에 있어야 돼요. 애굽에 머물러야 돼요. 앞으로 10몇 년간은. 그래서 잊게 하신 거라 그랬어요. 자, 오늘 첫 장에 보니까 41장 첫 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하고 이번에는 신하들의 꿈이 아니라 바로 왕의 꿈이 나와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한날 밤에 두 번이나 비슷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났는데 너무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불렀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막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궁궐 안에 그리고 왕에게 꿈을 해석해주는 술객들, 이 사람들은 꿈도 해석해주고 또 관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궁궐 안에. 그때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해요.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누가 기억났을까요? 요셉이 기억나는 겁니다. 요셉,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그 요셉이라는 청년 하고 기억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께서 이제 바로 왕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감옥을 말하죠. 나와 그가 하룻밤에 한날 밤에 똑같은 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나와 그가 꿈을 꿨는데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었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했더니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주어서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돼서 나는 복직을 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렇게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왕이요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렀어요.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이제 수염을 깎고요. 자, 이집트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요, 수염을 기르지 않아요. 머리도 길게 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잖아요. 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수염도 없어요. 깨끗해요. 근데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수염을 길러요. 깎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도 깎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수염을 이제 깎고요, 옷을 목욕제게 하고, 옷을 이제 갈아입고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잘 푼다고 하더라. 내 꿈을 풀어다오. 하니까 16절에 요셉이 대답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대하 수학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대하 수학력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점수하고 다르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제가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와, 선생님도 놀래고 학교 전체 놀랬어. 이 아이가 보통은 시험을 쳤을 때 예비 시험을 치잖아요. 학교에서 연습하잖아요. 연습해서 시험을 치면은 뭐 50% 밑에야. 반등수 밑에. 반에서도 중간을 못하는 점수가 나왔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너는 4년제를 갈 수 없어. 좋은 대학에 못 가. 간다면 2년제.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2년제 학교는 정말 안 좋은 학교. 4년제는 그래도 기본은 되는 학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르지만. 그런데 불러서 너는 4년제는 포기해라. 좀 안 좋은 대학이라도 그래도 너는 갈 수 있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학 수학력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전교 석차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엔 전국의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전국에 몇 프로에 든다. 이게 나와요. 전국 1%대 안에 제가 들었어요. 너무 놀랄 일이죠. 여러분 안 놀랍지만. 그러니까 전교에서는 제가 5손가락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도 놀라고 전부 다 놀랬죠. 어떻게 된 건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건데 안 물어봤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성적으로 모든 대학을 다 갈 수 있었어요. 서울대까지. 대학 수학력 시험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등급에 상관없이 너무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전국의 1%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네가 꿈을 잘 푼다더니 풀어봐라 했을 때 요셉은요.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놀라는 날이 와요. 여러분을 보면서 놀라는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이 제가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런 학원을 다녔고요. 이런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공부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저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넘겨보세요. 그럼 바로왕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그래서 요셉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요, 이 고백이요, 요셉에게는요, 사실은요, 생명을 건 일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왕이 곧 신이에요. 그리고 왕이 섬기는 신이 곧 신이에요. 여호와는 이 애굽에서 모르는 신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실 겁니다 했을 때 만약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요셉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 왕 앞에서 제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담대하고 담담하게 여호와께서 바로 왕에게 이 꿈을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생명 건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가서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앞에 가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왕의 꿈은요, 이제 얘기해 줍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름답고 살찐 소가, 이 암소가요, 있는 거예요. 7마리가. 7마리라는 게 중요해요. 7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는 그 당시 애굽에서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신이죠. 어떤 신을 의미하냐면은 풍요의 신이에요. 암소가. 그런데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니까 얼마나 이렇게 풍요로움을 예고하는 거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강가에 파리하고 아주 마른 흉측한 소가 있는 겁니다. 7마리가 똑같이. 그런데요, 오더니요, 왁 하고는요, 살찌고 아름다운 이 암소를 다 먹어치워요. 근데 먹어치웠는데도, 먹어치우면 배가 불룩해지고 살이 쪄야 되잖아. 그런데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왕이 깼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흉측한 소가 다 먹어버렸는데도 여전히 흉측한 거야, 소가. 그 다음에 깼다가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에는요. 이 벼 이삭이 났는데 이 7 이삭이 난 거예요. 이게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열렸어. 탐스럽게 열렸는데 그 옆에 또 다른 가지에서 또 다른 줄기에서 이삭이 났는데 파리하고 마른 아주 가냘프고 흉측한 그런 싹이 난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삭이 또 잡아먹는 거예요. 살찐 아주 탐스럽게. 그래서요 먹었는데요. 또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이 2가지 꿈을 한날 밤에 꾼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깼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한 겁니다. 요셉이. 그런데 너무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답을 해주세요. 뭐죠?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7년의 풍년,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막 그냥 풍년이 아니고 막 엄청난 풍년이 와서 곡식을 막 엄청 많이 거두드리는 거. 근데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이 흉년은 또 보도 못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앞에 풍년이었던 것은 기억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주고 왕에게 이런 조언까지 대책까지 말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지혜롭고 총명한 이 관리를 뽑아가지고 전국에다가 이 곡식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라. 그래서 이 곡식을 모아두세요. 모아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그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왕이요. 찾을 게 어디서 찾겠냐. 너같이 여호와께 감동된 사람이 없는데 너가 적격이다. 너가 그 일을 맡아라. 그리고는요. 너무 감동하고 너무 요셉을 보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는 신뢰가 확실하게 왔어요. 주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요. 그리고 금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요. 이 반지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예전에 말했죠. 인감도장처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이 중요한 일에 결정을 내렸다 하고 왕이 찍는 거예요. 이게 도장이에요. 왕의 도장. 승낙의 도장. 이 도장이 찍히면요. 아무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반지를 요셉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자리만 왕이지 너가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관리하는 너가 2인자다. 내 바로 밑에 2인자다. 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총리예요. 총리는요. 이게 전 나라의 모든 일에 관여를 하고 이 결정권이 왕 다음으로 있는 거예요. 반지를 빼어주고요. 금목걸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금목걸이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받아요. 여러분도 이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날이 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항상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예전에는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요. 앞길이 이렇게 열려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가지면 한 직장을 가지고 평생 가지 않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도 바뀌어요, 형태가. 그럼 벌써 온라인 수업 해봤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수업하고요. 학원도 요즘에는 학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강 많이 해요. 그쵸? 그래서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쓰시고자 하시면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그래서 가는 자리, 그렇게 해야만 간다고 생각했던 자리 하나님이 바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뭔가 코스를 밟은 게 아니에요. 볼까요? 넘겨보세요. 요셉의 우리 인생을 한번 훑어봐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네, PPT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네, 요셉은요 꿈을 꿨어요. 10대 때 꿈을 꿨어요. 절하는 꿈, 해와 달이 절하고 별들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셨지만 요셉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리까지 가는데 요셉이 총리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버리셨어요? 구덩이로. 구덩이에 빠뜨리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하시고는 구덩이에 넣어버렸어. 죽음의 위기에 넣어버렸어. 죽음에서 건짐을 당했나 했더니 나왔더니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제 내가 좀 풀리나 했더니 감옥으로 갔어. 감옥에서 이제 좀 기회가 있으려나 했더니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선생님은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될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수많은 방황 끝에. 그런데 그 이후로 내가 그 교사가 되어서 뭘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했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대학 수학열 시험에서 하나님이 그 점수를 주지 않으셨다면 선생님 다른 길로 갔다가 또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은사를 쓰셨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내 달란트가 가르치는 거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교사가 되게 하셨다니까. 교대에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찢을 뻔했어요. 이걸 잡고 막 이 원서를 찢고 싶었어. 난 교대에 가기 싫었어. 왜냐하면 교대가 고등학교처럼 작았거든요. 우리 옆에 교대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야외 예배 드리면 가는 곳이야. 거기가 간혹 가면은 학교가 대학교 같지가 않아. 그 여러분 초등학교 큰 초등학교 하나 그냥 있는 것 같아.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난 교대에 가고 싶지 않았어. 100%. 그래서 원서를 찢을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막 에이씨 이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전과하자 다른 대학으로 가든가 이래가지고 진짜 기분 안 좋게 간 거예요. 교대를. 3년을 방황했어. 3년 동안 재미가 없어. 수업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재미없어.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교생 실습을 간 거예요. 교생 실습을 가서 처음으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고 초등학생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지내본 거예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았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달란트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달란트 뭐다 확실하게 발견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발견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100%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달란트를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아. 진심으로 내가 증인이야. 달란트 몰랐거든.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달란트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달란트는 몰라도 되는데 달란트를 모르니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모르지 당연히. 뭘 열심히 해야 될지, 무슨 학원에 집중해야 될지, 무슨 공부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죠. 그럼 딱 한 가지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고 총리가 되어서 넘겨보세요. 바로왕의 이 버금수레라고 있는데 왕의 옆에 왕의 바로 뒤에 수레를 타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온 백성들 그 보는 앞에서. 그러면요 양옆에서 전부 다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왕이 요셉을요 모든 백성 앞에 모든 신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이날로부터 요셉은 다른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달란트를 모른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달란트를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달란트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달란트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달란트가 개발되고 그 달란트가 꽃을 피우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만 바라보면 안 돼요. 매일 바라봐야 돼요. 매일.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달란트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요. 미용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렇게 달란트가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너무 못해. 교회에서 가장 공부 못하고 학교에서도 공부 못하는 애로 그냥 찍혔어. 그런데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해하냐면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이렇게 빼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머리를 예쁘게 자기 머리를 하고 다른 사람 머리를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들어가기는 쉬워요. 돈만 내면 들어가거든요. 우리처럼 성적에서부터 자르는 게 아니야. 들어가는 건 쉬워. 근데 나오는 게 어려워. 졸업하려면 그 대학 수준의 공부를 수료해야 나와. 그러니까 부모님은 네가 공부를 못해도 대학 가라. 이렇게 밀어붙이고 어쨌든 대학 가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밀어붙였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 아이의 달란트를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2년제 미용학원에 다니라 그랬어요. 2년 동안 공부하는 미용학원에. 근데 진짜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에 있는 미용학원에 간 거예요. 2년 동안. 배우는. 근데 갔는데요. 졸업을 하고 미용실을 차렸어요. 이렇게.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근데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밑에 10몇 명 되는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 10몇 명 되는 샵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장이 된 거예요. 이 원장님한테 머리 손질하려면 너무 어려워. 예약이 쫙 밀려 있어. 한번 원장님이 머리카락에 손 만져주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거기에서. 그럼 돈을 얼마나 벌까요? 10명 이상의 그 일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어요. 네, 어마무시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달란트 알아요. 여러분이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모를 뿐더러 어떻게 하면 달란트를 꽃피울 수 있는지, 최고로 이 내 달란트가 발휘될 수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뭘 배우고 어떻게 해야지만 그 달란트가 빛나는지 하나님이 알아요. 난 몰랐잖아. 근데 밀어 넣었잖아. 엄마와 언니를 통해서.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까지 여러분을요, 돕게 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바로 왕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우고 활짝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앞에 설지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달란트가 뭔지, 자기 달란트가 뭐였는지 또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달란트를 아시는 하나님,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꽃 피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돼요.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되고 그분과 동행하면 돼요. 손잡고. 그분과 동행해서 손잡고 가다 보면 여러분의 달란트가 꽃 피우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노예로 갔을 때든 감옥에 갔을 때든 하나님과 함께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 간 게 형통한 길이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총리라는 길을 가는 길이 노예였고 감옥이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고 나의 달란트를 가장 정확히 아시고 나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 붙잡는 방법이 뭐예요? 그 붙잡는 방법이 첫 번째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만나야 손을 잡죠.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맞다면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세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세요. 찾으세요. 예수님 하고 찾으세요. 눈을 떴을 때도 찾고, 공부하러 가는 학교 가는 길에도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같이 가세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예수님 옆에 계시죠? 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친구들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 그때도 예수님 손을 잡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희한한 짓 한다고 해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세요. 손을 잡으세요. 잡고 엉뚱한 짓 하세요. 진짜 잡고 있다는 걸 믿어진다면 엉뚱한 짓이 점점 줄겠지만, 그러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놓지 않아요. 말씀 볼게요. 놓지 않는다는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내 양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이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글자 틀렸죠? 네, 오늘 새벽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내가 표현했지만 사실은요, 의식하라는 말이에요. 의식하라.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의식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시온이나 유민이 둘 중에 한 명 앞에 나와 보세요. 자, 아무나. 네. 자, 유민이가 힘셀까? 내가 힘셀까? 유민이가 힘세요. 좋아. 그럼 유민이가 힘세요. 자, 유민이가 힘세니까 힘센 사람이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놔라. 안 세. 놔라. 안 세. 근데 힘센 사람이 엄청 힘센 사람이 손목을 잡고 있으면 놓으세요. 안 나지는 거야. 자, 놔라 해봐. 안 나지죠? 네, 안 나지죠? 내가 힘세. 한마디로 말해서 증명했어. 혜민이는 나오지 마. 알겠지? 근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보내세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영생 얻는 자, 구원받는 자, 하나님 자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단 말이에요. 구원받도록.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믿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그날부터 여러분의 손목을, 손이 아니라 손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좀 잘못을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때까지 나 싫어요 하고 절에 안 가고 여기에 계속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목을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손을 놔도 여러분은 손을 놓죠. 그러나 손목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손을 놨다 싶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내가 지옥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은, 죄사함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구덩이에 갔을 때도, 노예로 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구덩이 속에 내가 있는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걸 알았고 그걸 믿은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한 꿈을 줘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이게 그 꿈의 대가예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보내시나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탄식이 나왔을 거야.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하나님 그 여자가 잘못했잖아요. 왜 보디발은 이때까지 나를 봐왔는데 나를 의심하고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가 있나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끝에는 하나님 여기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의 꿈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고 언제나 함께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손목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 얼마 전까지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베푼 이 떡과 이 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죽여라 죽여라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여라 죽여라 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요셉의 그 날이 와요. 요셉의 총리가 되는 그 날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걸 믿고만 있으면, 믿고 그 사랑 안에 매일매일 거하기만 하면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의 친구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게 은사인 친구도 있어요.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공부하세요. 그 은사예요. 공부가 재미없어요? 그러면 재밌는 걸 찾으세요. 그게 달란트예요. 공부가 은사인 사람은 많은 학생들 중에 1%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공부로만 성공하는 그런 달란트가 아닐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포럼해 보세요. 요셉은 구덩이에 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믿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일주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나요? 매일매일 느껴지나요? 그게 중요해요. 이 감각이, 이것에 대한 느낌, 체험, 믿음, 확신,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요셉의 그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이렇게 오늘 스파크 팍 하면서 연기가 났잖아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왜 감사한가요? 뚱한 눈으로 나를 보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그릇을 아시고. 네, 예배 때, 대예배 때가 아니라 예배가 시작하는 즈음에, 중간도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스파크로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상황들을.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보호를 잘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100% 하나님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감사해요. 많은 최악의 경우들이 있는데 최선의 좋은 방법으로 이 불을 내신 거예요. 지금 연기가 나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점검도 되고 더 큰 화제가 될 수 있고, 사람 없을 때 아무도 예배당에 없었는데 이게 날 수도 있었고, 대예배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었고, 우리 예배 중간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혀 못 듣게 될 수도 있는데 메시지 전에 발견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말씀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예요. 똑같은 사건, 이 사건 앞에서 왜 불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불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최소한의 이 일을 하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눈이 열렸네 안 열렸네요. 그게 믿음의 눈이고 은혜의 눈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매일매일 나를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가가 보여져요. 똑같은 일에
똑같은 일 속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고. 아멘. 노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거를 아는 것,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눈이 열리는 것. 그게 은혜고 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전 인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보호와 말할 수 없는 인도와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헌금을 드린 가정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경제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